오늘도 코로나 19 사태가 정부의 위드 코로나 시대의 선포로 인하여 많은 방역 조치가 점진적으로 낮아지고 있음에도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환경 가운데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지난 한 주간도 잘 보내시고 오늘 11월 두 번째 주일을 맞으며 성삼위 하나님께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정 여러분들께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충만히 임하시는 복된 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구약성경 창세기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구약성경 창세기 40장의 말씀을 통하여 애굽의 황제였던 바로의 경호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렸던 10대의 히브리 소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에 걸려 황제에게 반역한 정치범인들이 갇히는 지하 감옥에 갇히는 사건과 그 감옥에서 바로의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의 꿈을 요셉이 해석해주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심으로 요셉이 해석한 꿈이 그대로 이어지는 그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으로 인하여 요셉을 노예로 산 고대 애굽의 황제 보디발의 경호 대상이었던 황제 바로의 경호 대상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날마다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에 걸려 바로의 반역한 정치범인들을 가두는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지하 감옥의 총책임자인 간수장에게 은혜를 베풀어 요셉이 그 지하 감옥의 모든 재반 업무를 맡아보도록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요셉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베푸신 은혜요 축복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또 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고대 애굽의 황제였던 바로의 경호 대상인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21절에서 23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도와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의 옥중제사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심으로 그 재반 업무를 요셉이 다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치범인들이 갇히는 지하 감옥에 반역자들이 갇히는 곳이라는 거죠. 근데 그 감옥에 요셉이 억울하게 갇혔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요셉으로 인하여 그 감옥을 관리하던 간수장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 간수장이 요셉에게 그 감옥의 재반 사물을 다 맡김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인하여 그 감옥에 복을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한 히브리 소년인 요셉이라는 한 소년으로 인하여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과
바로의 감옥에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바로의 감옥에 바로의 최측근인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이 갇히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옛날의 왕들은 가장 신임하는 측근들을 자기가 먹는 그런 음식을 관리하게 했대요. 그러니까 바로의 술 맡은 간원장, 고대 애굽의 황제가 먹는 그 포도주를 담그고 그 포도주를 바로에게 바치는 사람들, 얼마나 신임했겠습니까? 떡 굽는 간원장, 바로가 먹는 떡을 만들고 굽고 바로에게 두르는 간원장이라고. 근데 이 두 간원장이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바로의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이 감옥이 난리가 난 거지. 왜냐하면 이 두 명의 바로의 최측근이 미결수로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판결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는 사형이야, 이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옥을 관리하는 간수장에게는 기회라는 거예요. 이 바로의 최측근인 두 사람이 많이 복직이 된다면 이 간수장은 자기가 출세할 수 있는 기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간원장한테 잘 보여야죠. 그래서 요셉을 불러요. 그리고 요셉에게 특명을 내립니다. 야, 저 두 간원장 네가 특별히 잘 보살펴야 된다. 특명이 내린 거지. 그리고 요셉은 간수장의 특명을 받들어 아침, 낮, 저녁으로 지속적으로 이 바로의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이 갇혀있는 그 방에 찾아가서 뭐 부족함이 없는지 뭐 불편함이 없는지 계속 물어보고 불편함이 있으면 그걸 해결해 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던 중 어느 날 아침 이 두 간원장이 갇힌 방에 찾아갔더니 이 두 사람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걸 요셉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어디 근심 걱정이라도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전날 밤 꿈을 꿨는데 도저히 무슨 꿈을 꾸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 발에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에게 얘기합니다. 그 꿈을 해석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내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이 각기 자기가 꾼 꿈을 요셉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바로의 술 맡은 간원장이 이런 꿈 이야기를 하죠. 자기 앞에 포도나무가 한 그루 있고 그 나무에 가지 3가지가 있는데 그 가지에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가 달려있고 마침 자기 손에 바로의 술잔이 있음으로 인하여 자기가 직접 그 포도를 짜서 바로의 술잔에 포도주를 담아 바로의 손에 드렸다라는 꿈이라는 거예요. 그 요셉이 그 바로의 술 맡은 간원장의 그 꿈을 해석합니다. 그 해석이 뭡니까? 이제 사흘 후에 당신은 복직이 됩니다. 바로가 당신에게 다시 술 맡은 간원장의 직책을 맡길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신통합니까? 그러니까 술 맡은 간원장의 기분이 좋을 것이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옆에 이렇게 요셉과 바로의 술 맡은 간원장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던 떡 굽던 간원장이 슬금슬금 요셉에게 다가와요. 그리고 요셉에게 또 자기 꿈 이야기를 합니다. 그 떡 굽는 간원장의 꿈 이야기는 어떤 내용입니까? 흰떡 3강줄이가 떡 굽는 간원장의 머리 위에 있는데 맨 위에 있는 강줄이에 바로를 위해 만든 각종 떡들이 담겨져 있고 그런데 새들이 날아와서 그 떡을 먹어치웠다라는 꿈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그 꿈은 이러하니 그 3강줄이는 사흘 후라 사흘 후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어 나무에 매달 거다. 그러니까 당신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떡 굽는 간원장이 화가 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에게 뭐 별의별 욕을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한 지 사흘 후에 바로의 생일이었죠. 바로가 자기 생일을 맞으며
그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을 자기 앞에 부르고 그 술 맡은 간원장은 다시 복직을 시키고 떡 굽는 간원장은 나무에 매달려 죽이지. 결국 뭡니까? 엿셉의 꿈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엿셉의 꿈을 누가 해석해 주셨습니까? 이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의 이 꿈을 엿셉이 해석했는데 그 해석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 엿셉이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 꿈을 해석하시리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당신들의 꿈을 해석해 줄 거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내용이 전번주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운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본문 말씀인 기록된 구약성경 창세기 41장의 말씀은 이 바로의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의 꿈을 꾼 지 만 2년 후에 고대 애굽의 황제인 바로가 또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로의 꿈을 엿셉이 해석해 주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창세기 4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엿셉이 바로의 감옥에 갇혔던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의 꿈을 해석해 준 때로부터 만 2년이 지난 어느 날 고대 애굽의 황제였던 바로가 이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는 자신이 꾼 꿈을 다음날 아침 고대 애굽에서 난다 긴다는 점술가들과 철학가들과 천문학자들을 불러 자신의 꿈을 해석하게 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바로의 꿈을 제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번 주일 말씀을 통해 배웠지만 당시 고대 애굽은 전 세계적으로 점술과 천문, 철학 등이 굉장히 발전되었던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대 애굽에 날고 긴다는 점술가들과 현인들 중에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은 당시 바로의 꿈이 얼마나 희한한 꿈인지 잘 알 수 있는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가 꿈을 꿨어요. 그 다음날 아침 고대 애굽에 난다 긴다는 점술가, 천문학자, 철학자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이런 꿈을 꿨으니 너네가 해석해라는데 그 해석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막 난리를 칩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기가 막히게 모든 꿈과 징조를 마치던 그 점술가, 철학자, 천문학자들이었는데 지금 그들도 바로 자신이 꾼 꿈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니까 이 바로가 화가 날 때까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가 그들에게 이렇게 호통칩니다. 이 나라에는 내 꿈을 해석할 만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단 말이다. 당장 내 꿈을 해석할 사람을 찾아오라고 난리를 쳤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바로의 곁에서 이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바로의 경호대장인 보디발이 바로의 술 맡은 간원장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런 제안을 했을 것입니다. 당신이 2년 전에 바로의 감옥에 갇혔을 때 당신의 꿈을 해석해준 그 히브리 청년이 기억이 나냐? 그러니까 이 보디발이 물어보니까 바로의 술 맡은 간원장이 기억이 난다고 대답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이 다시 바로의 술 맡은 간원장에게 이런 제안을 했을 겁니다. 지금 바로의 꿈을 해석할 사람은 이 애굽의 그 히브리 청년밖에는 없다. 그러니까 당신이 바로에게 그 히브리 청년의 이야기를 해라. 알게 뭐냐? 일이 잘 되면 당신이 바로의 더 큰 신임을 받게 되고 그 히브리 청년도 감옥에서 풀려나 자유의 몸이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죠.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바로에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바로의 술 맡은 간원장이 바로에게 엿셉에 대한 이야기를 슬며시 하게 됩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1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술 맡은 간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가난장을 진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것에 진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 바로가 자신의 술 맡은 가난장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좀 신통해요. 그래서 바로가 당장 감옥에 갇혀있는 그 히브리 청년을 데려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던 요셉이 드디어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창세기 41장 14절입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니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는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셉이 드디어 고대 애굽의 황제 바로 앞에 섰어요. 그래서 이 바로가 왕장에서 이렇게 그 히브리 청년을 내려다보아요. 이렇게 저렇게 보는데 별로 바로의 눈에 탐탁하게 보이지 않아요. 과연 제가 내 꿈을 해석할까 이거죠. 그래서 바로가 뭐랍니까? 창세기 41장 15절에서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뭡니까? 나는 너를 믿지 못하겠는데 내 술 맡은 가난장이 네가 꿈을 푸는 재주가 있다고 해서 데려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내 꿈을 못 풀면 너는 살아남지 못한다는 거예요. 협박이지. 그리고 술 맡은 가난장에게는 어떤 협박입니까? 너 저 히브리 청년이 내 꿈 못 풀면 알지? 너도 다시 깜빡에 갈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술 맡은 가난장뿐 아니라 바로의 경호대장인 보디발의 목숨도 요셉에게 달렸어요. 왜? 바로의 술 맡은 가난장에게 요셉의 일을 상기시킨 사람이 보디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두 사람의 생명이 요셉에게 달린 거예요. 근데 그때 바로의 그 말에 요셉이 이런 답변을 합니다. 창세기 4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자, 바로의 술 맡은 가난장과 떡 굽는 가난장이 그 바로의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꿈을 해석할 때 요셉이 뭐라고 했어요? 꿈을 해석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오늘 바로 앞에서도 요셉이 뭐라고 답변합니까? 내가 아니라, 꿈을 푸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편한 대로 답변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뭡니까?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만 바로에게 내어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대답이 얼마나 하나님 중심의 신행일치의 대답이 됩니까? 바로가 누굽니까? 당시 전 세계를 호령하던 대강대국의 황제입니다. 어느 말하면 미국의 대통령이에요. 그런 바로 앞에 서면 심장이 약한 사람은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바지에 오줌을 지를 정도인데 요셉은 바로의 경고성 바람에 바른에 담대히 답변을 합니다. 당신의 꿈은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결국 요셉은 바로의 앞에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먼저 바로가 자신의 꿈 이야기를 요셉에게 합니다. 창세기 41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강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며 또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으나 다시 꿈을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통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니 그가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가 풀이해 주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어떤 꿈을 꿉니까? 내가 자다 꿈을 꿨는데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강가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 후에 흉하고 파리한 7소가 또 올라오더니 그 먼저 올라온 7 암소를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살찌고 아름다운 함소 7마리 잡아먹었으면 후에 올라온 흉하고 파리한 이 소들은 좀 살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흉하고 파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놀라서 깨었다가 다시 누워서 잠이 와서 또 자는데 뭡니까? 풍성한 7줄기 좋은 이삭이 7 이삭이 나왔는데 후에 또 가늘고 통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좋은 7 이삭을 삼켰다는 거예요. 하나는 처음엔 좋았는데 후에는 나쁜 거죠. 흉한 거죠. 바로가 자기의 꿈 이야기를 요셉에게 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답변해요. 근데 우리는 이 요셉의 답변에서 기중한 영적인 진리를 찾게 됩니다.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41장 25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41장 25절의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 일이다. 뭡니까? 왕의 꿈은 이건데 하나님이 왕이 하실 일을 왕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꿈을 통해 보이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노의 청년이 요셉이 지금 고대 애굽의 황제인 바로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의 꿈은 하나님이 바로에게 앞으로 닥칠 일을 꿈을 통해 보이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대 애굽은 어떤 국가입니까? 중요한 것은 고대 애굽은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역시 우상 숭배를 하는 국가의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바로도 우상 숭배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바로에게 하나님이 앞으로 고대 애굽에 닥칠 재앙에 대해 꿈으로 보이셨다는 것은 세상 이치로는 찾을 수 없는 답변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진리를 찾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요셉이라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 지금 고대 애굽에 거주하고 있다면 이 문제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왜서입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선택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을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대 애굽에 난다 긴다는 점술가, 천문학자, 철학자들도 해석하지 못한 바로의 꿈을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해석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그 사역을 위해서 12제자를 부르시죠. 그 12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다 뿔뿔이 도망쳤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이 있자 이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100명 이상의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 성령의 능력을 위하여 기도하던 사람들이 담대히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당시는 로마의 통치가 중동 지대를 뒤집을 때에 당시 로마 황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을 사정없이 탄압할 때라는. 근데 그들이 왜 나가서 담대히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는 순간 그들은 두려움에서 벗어나 담대히 이 세상에 나가 주님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 한 명이 교회 나가면 되지. 내 하나 교회 나가면 되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거룩한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됐다면 우리가 담대히 나가서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전하라는 사명. 요셉을 하나님이 왜 노예의 신분으로 고대 애굽에 보냈습니까? 앞으로 요셉을 두루 이스라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자면 요셉이 그만큼 준비가 돼야 돼. 모든 면에서. 근데 그 요셉을 그렇게 위대하게 준비시키자면 하나님이 요셉을 고대 애굽으로 보내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고대 애굽에 노예의 신분으로 간 거예요. 근데 그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파란만장한 삶이 있었지만은 그 삶을 잘 이겨냄으로 인하여 고대 애굽의 황제인 바로 앞에서 바로의 꿈을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 해석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은 결국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고대 애굽의 총리가 돼요. 2인자가 되는 총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은혜에 보답할 사명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19가 우리를 얼마나 많이 어렵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꿈의 교회도 얼마나 침체됐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아름다운 꿈의 영적인 회복과 영적인 부흥을 위하여 우리는 다시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 그리스도의 그 축복의 사랑을 전해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것이니 요셉처럼 하나님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다 되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